우리가 의미 있게 보냈어요. 오늘 일부 예배 설교사님이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의 대목을 들으셨어요. 만약 우리 기독교가 십자가로 고난으로 끝난다면 다 종교와 다를 바가 없겠지요. 그저 하나의 종교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 건너편에 십자가 뒤편에 영광스러운 오늘과 같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소망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에 주님의 영이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덤에 머무른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인데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의 선물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포합시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믿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흔히들 죽으면 끝나지. 호구리 가운데도 여전히 그런 생각에 갇혀 있는 분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으면 끝나지. 이것은요, 유한한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지극히 마땅한 이치입니다. 죽으면 한 주먹으로 죄로 돌아가는데, 흙으로 돌아가는데 무슨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립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에서 예수님의 오실 것도 수없이 예언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실 것도 수없이 예언을 하셨어요. 이런저런 말씀으로 예언한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한 가지만 예를 들으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죠. 요나, 하나님께서 아미떼 아들 요나를 부르시고 너 저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그런데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다시스로 가다가 그만 풍랑으로 결국 제비 뽑아 바다에 던져지잖아요. 바다에 던져지면 죽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내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여러분, 물고기에 삼켰는데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겠어요? 이건 우리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니느웨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시금 요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물고기 뱃속에서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회개하게 한 후에 물고기로 하여금 명령하사 육지에 토해내게 하시잖아요. 며칠 만에 요나가 살아났습니까? 3일 만에. 이것은 단순히 요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렇게 모형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 표적 좀 보여주십시오. 표적 좀 보여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도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내가 한 가지 보여줄 표적이 있다면 요나의 표적이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이건 뭐냐? 당신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최고의 표적은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예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언제 이후로 말씀했느냐?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그 지역에 올라가서 제자 수료식을 하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칭찬받은 베드로 우쭐하고 있었지요. 자, 그런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비로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텐데 거기에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 인간이 내가 죽었다 살아날 것이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직 생명이신 그분만이, 죽음에 영원히 머무를 수 없는 그분만이 내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고 살아날 것이야. 제자들에게 부활신앙을 심어준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믿지를 못했어요. 자, 아무튼 구약이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친히 예언을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초대교회나 제자들이 만들거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 현장에서 일어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이죠. 우리의 객관적인 텍스트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떤 세상에 어떤 가시적인 현상이 일어날지라도 그게 우리가 기준이 아니에요. 항상 말씀이에요. 성경은 역사적인 예수의 부활을 여러 가지로 증거하지만 크게 네 가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 부활의 역사성의 첫째가 뭐냐? 예수님은 기절한 게 아니에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묻혔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걸 누가 장사할 것인가? 그것도 구약은 이미 예언했어요. 부자가 하게 될 것이다. 이름은 없지만 부자가 내 아들 예수를 장사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빌라도에게 찾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 오늘날도 보게 되면 부자들은 뭐 선산에 가죽 묘를 만들어 놓잖아요. 옛날 유대 땅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같이 토장 문화가 아니고 거기는 동굴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죽 묘를 하게 되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부자니까 아주 좋은 무덤을 준비를 해놨어요. 동굴 무덤을. 그런데 그가 오늘날 신분을 말하면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빌라도에게 시신을 인계받고 자기가 준비해뒀던 동굴에 예수님을 묻습니다. 그 역사적 현장이 마가복음 15장 46절로 47절 말씀에 있는데 세마포로 준비하고 잘 싸서 예수님을 자기가 준비했던 동굴에 모셔놓고 큰 돌로 무덤문을 막았습니다. 그 장면을 누가 봤느냐? 저기 말씀 모처럼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향품을 준비하여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들이 예수님 무덤으로 가지 않습니까? 오늘 마가복음만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일관되게 이 똑같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증언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만약 여기서 이 단계에서 끝났다면 우리 기독교는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무덤에 묻히신 예수가 이 단계가 뭐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는 겁니다. 빈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확인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확인했습니다. 여러 명의 예수님을 찾아 사랑했던 여인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들로부터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빈 무덤에
그 무덤에 오래 머무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본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자랑은 우리가 고난주간에 십자가라고 했지만 이 부활주일을 맞아서 정말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반면에 고대 왕들을 보십시오. 유적지에 얼마나 화려하게 무덤을 꾸며놓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무덤들이 얼마나 잘 꾸며 있는지 모릅니다. 유교의 공자의 무덤은 중국 산둥성에 어마어마한 자리를 잡고 공원화되고 있지요. 불교 석가모니의 무덤은 공식적으로는 자리 잡고 있지 않지만 석가모니가 죽어서 화장한 후에 몸에서 나온 사리를 여기 절에 모셔놨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사리를 자랑해요. 죽은 후 불태워져 나온 몸에 그 사리를 자랑합니다. 이슬람교 마호메트의 무덤에는 그가 죽어서 남긴 손가락 발가락을 모셔놨다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곳을 매년 순례하고 있지 않습니까? 메카를.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증거하는 겁니까? 저들이 다 살다가 죽었다는 것이죠. 죽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무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묻혔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누가 목격자가 없으면 어떻게 아무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에 목격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들은 개인적으로 소그룹으로 대그룹으로 경험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를 만나 주셨습니까? 7 귀신을 들렸다가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입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장에 보게 되면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만나 주셨고, 그 다음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바울에게도 만나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소수의 소그룹 몇 사람에게도 만나 주셨는데 엠마우 도상의 두 제자에게 만나 주셨지요. 엠마우 도상의 두 제자에게. 그리고 10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 도마가 없고 10명의 제자들이 있었을 때 나중에 도마와 같이 있었던 그 또 제자들에게 만나 주셨어요. 대그룹으로 만나 주신 것은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 거기에 있었던 무리들은 500여 명의 사람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소그룹으로 대그룹으로 만나 주셨던 것이죠. 이런 목격자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생전에는 내가 주님 죽는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외쳤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저들도 위험에 처하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자기들 잡혀갈까봐 나 살려라 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가 달아나서 옛날에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았던 그 자리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다시 소망 없이 그물을 던지고 있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서서 만나주시잖아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묻습니다. 자,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500여 명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면 남기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 흩어지지 마. 그리고 한 곳에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런데 500여 사람들 중에 380명은 어디론가 그냥 다 흩어져 버렸고 120명만 나가야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10일 동안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바뀌어졌어요.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변화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잡혀 죽을까 도망다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면서 죽음과 고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담대하게 전하는 예수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됐어요. 여러분, 거짓된 것에 꾸미는 이야기에 목숨을 건다면 이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목숨이 두 개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똑같이 하나예요. 저절로 찔르면 아프고 고난받으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만났으니 내가 오늘 예수를 전하다가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이 신앙이 자리 잡으니까 저들은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를 전했던 거예요. 변화된 예수. 기독교의 참된 가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타 종교에서 흉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종교는 거의 종교적인 행사가 비슷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흉내낼 수가 없어요. 왜? 타 종교는 다 죽었기 때문에, 무덤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입니다. 택함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이 그 역사가 현장에서 일어난 것도 알고 아는 것으로 그려진 것이 아니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을 머리로만 알고 있지 믿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몇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데 어떤 분은 그래, 이번 주 목사님 부활주일이죠? 교회도 안 나와요. 그런데 부활주일인 줄 알아. 근데 목사님 제가 일이 있어서 못 가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오늘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알아요. 여러분,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모래성에 불과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자만이?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 부활하신 예수를 내 구주로 믿는 자, 이들에게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무대와 배경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좀 가까이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베단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여러분, 친구 나사로가 죽어간다는데 예수님이 사랑도 많으신데 그래? 하고 모든 일을 스톱하고 달려가서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가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냐? 이 말씀 아닙니까? 꼭 내가 가야만 살릴 수 있느냐? 내가 여기서 말씀으로도, 그래 백부장의 믿음이 말씀만 하옵소서 올 것도 없습니다. 만약 하신다면 내 수하에도 사람이 있으니 명령만 하십시오. 그랬잖아요. 시온을 초래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뭐 꼭 베다니 동네에 나사로의 집에 가야만이 나사로가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머뭇거리는 사이에 나사로는 죽고 말았어요. 죽은 장사를 지내야 되죠. 그래서 무덤에 묻힌 지 어느덧 4일이 지났어요. 4일이. 그제서야 예수님이 베다니를 찾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신다는 소식을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듣고 달려갑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어가고 있을 때 사람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오셔서 고치셔 주셨으면 우리 오빠가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십니까? 예수님. 막 원망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자, 이 말씀에 마르다의 반응을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마지막 단어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마르다는 부활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나이다. 호구리 중에 오늘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알고 있는 분은 없는지요? 기독교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야 되고 그 부활하신 예수가 내 구주 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도를 닦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도 해보고 그리고 도도 닦아보고 고행도 하고 힘도 쓰고 어떤 금욕도 해보고 인내도 해보면서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몸부림을 치는 곳이 세상 종교예요. 그러나 구원은 울어도 못하네, 애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어떻게 해야 돼요? 찬송가 가사처럼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어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다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해놓으셨으니까 믿어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부활에 대한 지식신앙이 아닌 믿음신앙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25절 2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는 안다는 겁니다. 아는 것 갖고는 안 돼.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믿느냐? 마침내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식신앙에서 믿는 신앙으로 고백을 합니다. 자, 27절 같이 읽어보면 27절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내가 믿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주님도 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선포합시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부활신앙의 회복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부활신앙의 회복인가? 첫째,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세상 사람들은 뭐 죽으면 끝나지, 뭐 종교적인 행사지 기독교가. 그러면서 오늘도 알고 저들은 비난할 것입니다. 무슨 죽은 사람이 살아나?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 끝나지 무슨 부활이냐고 조롱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경험된 것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과학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물어봅니다.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겁니까? 눈에 안 보이면 믿을 것이 못 됩니까?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안 보여요.
지금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있어요. 공기가 보여요? 그러나 거부하면 안 마신다면 죽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공기가 있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공기 없다고 하면 바보죠. 여러분, 바람 보여요? 근데 바람이 있다고 다 인정하면 왜 그래? 바람 불으면 흔들리니까. 강풍이 불리면 막 엄청나게 흔들리니까. 그건 흔들리는 현상이지 바람이 아니에요. 바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현상을 통해서 바람 부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해요. 안 보이는데. 요즘은 전파 전자시대 아니에요? 집에서 다 옛날처럼 뭐 TV 가서 킵니까? 켜지 않지요? 다 리모컨을 조정해요. 뭐든지. 예? 밖에 나가도 요즘 집에 있는 것을 자동차도 다 리모컨으로 해. 전파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전파가 없어요?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 같은 육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육신이라 우리가 동급인데 뭘 믿어요? 그런 사람을. 나보다 좀 우월할 뿐인데. 그래,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영이셔요.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러나 오늘도 그분은 살아 역사하셔요. 바람이 불면 꽃잎이 막 흔들리고 나뭇잎이 흔들린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흔적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못 믿느냐?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는 믿어지느냐? 놀랍게도 지도 많고 물도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오늘 내가 본 것처럼 경험한 것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 부활을 믿어야지. 노력해서 여러분 예수님 부활한 걸 믿어집니까? 그냥 내가 본 것처럼 내가 지금 경험한 것처럼 그냥 저절로 믿어지는 것.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그러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의 역사성 앞에 흔들리지 않고 바울은 그 신앙 가지고 주를 위하여 헌신할 때 우리의 수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둘째, 예수님의 부활만 믿으면 안 돼요. 같이 시작. 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나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21세기에는 과학 문명, 이 우주공학 놀랄 정도죠. 여러분, 앞으로의 10년 후는 어떤 세상이 일어날지 몰라요.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해 갑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저 달나라는 어떻게 생겼을까? 달나라 갈 생각했어요? 우주 여행 생각했습니까? 한번 해봤으면 이런 꿈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사람들은 꿈꾸는 대로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요, 우주 여행 시대예요. 네? 오늘날은 우주 여행 시대예요. 사상 첫 민간 우주 여행 시승객이 지난달 2월 달에 처음 탄생했어요. 그동안은 이 조종사들만 갔잖아요. 몇 사람, 특별한 사람들, 과학자들이. 그런데 돈을 주고 우주를 여행했어요. 지난달 2월 달에.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이 이끄는 우주개발기업 버진 갤럭티 여기서 2월 20일 미국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 우주센터에서 조종사가 아닌 쉽게 말해 손님을 태우고 승객을 태우고 우주를 왕복하는 일이 있었어요. 우주 왕복하는 일의 시간은요 90분입니다. 1시간 반이에요. 가격은 얼마일 것 같아요? 가격 우주여행 1인당 25만 달러 2억 8천만 원. 네? 얼마 안 되죠? 2억 8천만 원. 왜 지난번 10던 껌값도 4억 8천인데 10던 껌값도 뭐 4억 8천인데 2억 8천만 원 다 있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현재 우주 여행을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들 중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저스틴 비버 등 미국의 유명한 연예인들이 포함해서 지금 600여 명이 우주 여행을 하려고 지금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과학으로도 우주 여행을 하거든. 하나님이 만든 인간도 이렇게 하거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기에 우리 인간은 죽음을 잠으로 표현을 못하지만, 우리 인간은 죽었다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이지만, 생명이신 그분은, 못하실 것이 없는 그분은 우리 인간의 죽음을 그래서 잠깐 자다가 깨어날 잠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자는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사로가 잠자는 게 아니고 죽었어요, 4일 동안. 그런데 주님은 잠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 14절이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음을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육정이 있어서 슬프지만 너무 믿음 없는 자처럼, 이제 끝난 것처럼, 다시 못 만날 것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음을 죽음으로 맞이 않고 잠잔다. 우리 할 일과 마치고 씻고 자잖아요. 그건 뭡니까? 내일 아침을 기대하면서 역사의 종말 때 우리는 자다가 깨어난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존재라는 거, 그러기에 가치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난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나의 부활을 믿고 산 것이 부활신앙의 회복입니다. 자, 끝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었다면 이건 뭐 천지를 흔드는 소식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달려가서 전했어요. 여인들도 전하고 막달라 마리아도 전하고 제자들도 가서 전했어요.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저들은 중단하지 않았어요. 죽어 다시는 비결을 알고 살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꿈에 난 이야기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을 수가 있었겠어요? 저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사울이기 전에 유대인의 열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사람의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로 남은 생에 그 부활하신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온 열정을 다하고 마지막에 그 예수 때문에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꾸며낸 얘기에, 거짓된 얘기에 목숨을 담보할 사람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지식으로 알고 살면 무용지물입니다. 부활은 믿어야 되고 믿는다면 전해야 됩니다. 전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유언은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19년 부활주의를 절기로 지키고 끝나면 결코 안 됩니다. 지상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사망과 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이 소식만큼 세상에 기쁜 소식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주여행,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내 몸에 질병이 고침받는다는 이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가장 큰 기쁜 소식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목격자들은 달려가서 전했어요. 제자들은 전했어요. 이제는 우리들이 전해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도 마르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지식으로만 알고 믿기는 믿는데 전하지 않기에 주님은 안타깝게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저들이 믿든 안 믿든 우리가 전할 메시지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삽니다. 전하는 거예요. 전하여 저가 듣지 못하면 마지막 날 믿지 못하여 심판을 받는 것이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 내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2019년 부활주일입니다. 절기로 끝나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왜 부활절 계란을 나눕니까? 계란의 생명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계란에는 무정란과 유정란이 있습니다. 무정란은 아무리 온도를 맞춰주고 어미닭 21일간 품어도 거기에는 병아리 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유정란에서만 병아리가 태어나는 겁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정란 인생이 있고 유정란 인생이 있어요. 누가 무정란 인생이에요? 예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무정란 인생이에요. 그러나 유정란 인생은 병아리가 태어나듯이 자다가 우리는 깨어나게 됩니다.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 생명을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생명이지만 부활하신 예수와 전못 접붙임을 당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오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 제자들처럼 주께서 분부하신 이 사명, 이 기쁜 소식에, 부활 소식에 증인이 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주님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고